다 찾으셨나요? 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교독,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강의를 마쳤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이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2번 갇혔는데 1차 갇혔던 때에 4편에 쓴 편지 중에 이번에 빌립보서를 강의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부터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 이런 배경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우리 지도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여기 보면, 자, 빌립보 찾았나요? 찾으신 분 아멘? 네. 가운데 센터의 맨 위에 부분에 보이죠? 예, 빌립보. 이 빌립보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즉 50년대 초반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에 있었어요. 여기 아시아도 찾을 수 있죠.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세계 지도에 있는 것처럼 큰 대륙에 러시아를 포함한 그러한 넓은 지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시아는 터키 서쪽에 조그마한 어떤 지금의 말하면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큰 어떤 구역인데요.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갑바도기아라고 오른쪽에 있는데 그 전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비두니아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글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환경이 열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는데 꿈에 마게도냐가 어딘지 거기 위에 진한 글씨로 보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틀어서 그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구에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게 되죠. 이 빌립보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보면 그리스 북부, 불가리아 남쪽의 경계쯤에 있는데 당시에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면 수도냐? 아니고 수도는 오히려 데살로니가였고요. 이 빌립보는 또 다른 의미의 특별시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의 유래는 이 주전 365년경인가 이 빌리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빌리방이 이 트라케라고 하는 야만족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땅 중에 하나를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빌립 1세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되고요. 그런 장구한 세월을 가지다가 168년도에 주전 168년도에 로마와의 싸움에서 지고 로마 제국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제 로마에 속한 도시가 되어서 쭉 지내다가 주전 42년에 로마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한 팀이 되고 그리고 블루투스와의 싸움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이긴 다음에 전쟁에 공을 세우고 승리한 이 군인들에게 포상을 내려줘야 되는데
바로 이 빌립보 성을 쪼개서 거기에 땅을 상으로 주고 거기에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 이런 장교들 많이 살게 되었는데 또 한 번 내전이 일어납니다. 한 10년 지나서 주전 한 31년도에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한 팀이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서로 안토니우스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랑 같이 또 팀이 돼서 싸웠는데 이번에 옥타비아누스가 또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 안토니우스는 내전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뭐 죽이거나 포로로 하지 않고 바로 그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해산시킨 부대를 살게 하고요. 자기 팀에는 제대한 군인들을 또 빌립보에 살게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빌립보는 누가 많아요? 로마 군인들이 제대를 하건 뭐 상을 얻던 아니면 패전을 해서 어떤 이 빌립보의 군인, 로마 군인들 그 후손들이 많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로마적이고 로마에 충성된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 빌립보를 우리 옛날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는 좀 새로운 특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한 권리를 줘서 로마의 행정제도, 로마의 법제도를 그대로 이 빌립보에 적용하게 되니까 뭐 세금 문제나 사회보장제도나 안전이나 보호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굉장히 로마의 친로마적이고 충성도가 높은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 배경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팀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보통 한 도시를 전도할 때 이 바울팀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어딜 갈 것 같아요? 전도하러? 어디요? 예, 회당에 가요. 회당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회당을 짓고 자기의 유대교 신앙을 갖는 곳이 회당인데 그 회당에는 이방인들 중에 저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에 관심 있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좀 모여 있어요. 유대교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유대교화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상 그곳에서 유대인을 전도하든지 유대교를 좋아하고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든지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전도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회당이 없을까요? 완전 로마판이에요. 로마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뿌리를 내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회당을 지으려면 1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누구누구 소문에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 날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기도처를 삼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왜 강가에서 기도할까요? 사실 구약에는 이 은혜의 샘물, 시냇물,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날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갔더니 누굴 만날까요? 옷감장사가 있어요. 예, 누군지 아십니까? 예, 루디아라고. 그 옷감이 무슨 색 옷감을 팔았는지 알아요? 자줏빛 옷감이에요. 여러분 자줏빛은 그 옛날에는 황제, 왕, 귀족들만 입는 색깔이에요. 그 색깔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굉장히 사치품이 자줏빛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굉장히 재력 있는 그러한 사업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호의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로마인데, 그때 다니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치료해 줬더니 그 저 많은 여종으로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울 그 전도팀을 고발했어요. 보통 고발하면 어떤 분위기냐면 재판을 하고 따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긴 다른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좀 보는데요. 3번 자막을 먼저 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 그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발을 했는데 고발할 때 내용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게 중요한데요. 로마 사람인 빌립보가 자기네들은 로마 시민의 자긍심이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로마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가 그때 대단히 아주 강조되었던 때예요. 황제인 로마 황제가 큐리어스. 큐리어스는 헬라어로 주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바로 로마 황제가 큐리어스, 즉 주와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뭐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큐리어스고 예수가 왕이고 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반역 세력이죠. 반역 세력.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예수가 주요 큐리어스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 다음 구절 봐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무리가 다 흥분하고 그 말에 동조하면서 막 고발을 해가지고 뭐 재판이고 이렇게 없었어요. 그냥 상관들이 옷을 현행범처럼 찢어 벗겨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일어난 배경이 바로 로마에 충성된 군인들이 대대로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런지 여기는 잘 씨가 먹히지 않을 그러한 도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때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옥문이 다 뒤틀리고 문 열리고 그 깜깜하게 불 다 꺼지고 이런 깜깜한 칠흑 같은 때에 이 간수는 그 당시에 자기가 죄수를 풀어 주거나 놓치게 되면 그 죄값을 간수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 탈옥시키게 된 그 죄값 때문에 자결하고 하려고 할 때 그걸 막고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리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로마의 간수면 얼마나 충성도 높은 공무원인데 그러겠습니까마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그 밤에 자기 아내, 자기 애들 다 깨워가지고 다세례 받고 기독교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가 뭐예요? 로마병 간수와 이 루디아. 이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 한 50년대 초반, 한 52년 뭐 이 정도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는 주 6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 지난 거예요? 몇 년? 한 10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10년 동안에 그래도 좀 수적으로도 부흥했고 더 신앙도 깊어졌겠죠. 그런 때에 편지를 쓴 겁니다. 10년 만에. 그러면 왜 편지를 10년 만에 빌립보 교회에 썼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걸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자기 사정을 좀 알려줘서 위로해주고 걱정을 덜어주려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꼭 빌립보 교회 말고 그 개척한 교회들이 더 많은데 왜 하필 빌립보 교회만 보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선교 물품과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게 어려운 때잖아요. 막 몇 개월씩 걸려서 인편이 없으면 써도 못 전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 빌립보에 사람이 왔으니까 바울이 써서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고요. 감사의 인사와 함께 편지를 썼고, 쓰면서 어떤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두 개 있어요. 큰 문제가 뭐냐면 내분이 있었다는 거. 하나 되지 못한. 그래서 일치에 관한 얘기가 빌립보에 많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권면한 말씀으로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이제 쓰게 된 그런 배경과 상황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시죠? 빌립보의 특징은,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편지. 예, 기쁨의 편지. 왜 기쁨의 편지일까라고 하면 이 짧은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쁨, 이게 무려 16번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편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 염려나 근심이 있고 우울하고 슬픈 그런 분들이 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 말이 쉽지, 지금 문제가 내 코가 석자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막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속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만한 조건이 많은 교회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교회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제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내용 중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8장 1절 2절 자막을 한번 볼게요. 여기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디가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한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가 대표예요. 복수니까 빌립보 교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이 빌립보 교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다음에 환난의 많은 시련. 자,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환난의 시련이 뭘까 보면 일단은 아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고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겠죠. 그런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난이 보통 가난이 아니니까 극심. 예,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찢어지게. 그러니까 이런 가난이면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그런 교회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도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분도 있고 기뻐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핑계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봐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어떤 처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몇 년째.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이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지금 감옥에 있는 지만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힘들고 지치죠. 거기다가 이번 로마 감옥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사형 선고를 당할지 무죄 석방을 당할지 확률이 반반인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1차 로마 감옥에선 무죄 석방이 돼요. 그런데 몇 년 후에 2차 수감되어선 사형 선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선고에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 살든지 죽든지 또는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23절 한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그 둘은 뭐 연인 사이가 아니라 이 둘은 생과 사의 둘 사이에 끼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죽는 것이죠. 죽는 것. 주님 지금 죽어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죽음을 늘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나 심각하게 힘들고 어려워. 그렇다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좀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제 빌립보의 여러 가지 생겨난 것, 유래, 교회 역사 이런 배경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절, 2절을 살펴보는데요. 사실 내용으로는 별것 없는 것 같아요. 1절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발신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발신자죠. 그럼 수신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 감독들, 집사들, 이게 수신자예요. 우리가 오늘날 편지는 편지 봉투가 있고 편지지가 있잖아요. 편지 봉투의 용도는 뭐냐면 to 누구에게, from 누구. 그래가지고 수신자, 발신자 쓰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편지 봉투가 따로 없어요. 두루마리에 묶어가지고 바로 끈으로 묶으니까 봉투에다 쓰지 못하니까 그냥 딱 펴서 첫 내용에 발신자, 수신자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정형화된 이런 폼인데요.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신자가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빌립보서의 모든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주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디모데에게 배워서 사도 바울이 쓴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서 제자 삼은 그러한 어린 친구예요. 나이가 연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격이고 이렇게 하면 사실 디모데 안 쓰고 그냥 바울 자기 이름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를 공동적인 발신자로 써서 그 명예를 영예롭게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동역자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박사학위나 연구 논문 쓸 때 굉장히 업적이 큰 논문 같은 거 할 때 여럿이 같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메인으로 놓고 같이 열심히 연구에 동참한 조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름도 빼버리거나 후에 놓고 그렇게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 디모데를 자기와 동등한 그러한 사람으로 놓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자랑 많고 아주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보면 몇 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면
정말 독선적일 것만큼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세고 정말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그 나올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사도로 무시하고 저가 사도가 아니다. 저는 12제자보다 못하다. 저가 말하는 복음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비난과 반대들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옹호하지 않으면 자기가 명예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전한 복음을 의심받고 훼손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부득이 공격적으로 다투고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어떠한 명예와 이기적인 그런 욕망 때문이 아니었고요. 오늘 빌립보 교회 보면 사도라는 표현을 전혀 안 써요. 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겸손하게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높이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 직장 다니는 분도 있죠. 이건 선후배 가운데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갑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을이기도 할 텐데요. 갑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분으로 인정받습니까? 그 을들한테요. 예? 참 착하고 겸손한 그러한 참 동역자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모본을 본받으려면 그의 말뿐 아니라 그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이 디모데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이게 참 갑인 입장에서 을을 어떻게든지 착취하고 빼앗고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사회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부교육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말이 있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정말로 종처럼 대하면서 하대하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은 들어요. 아마 극소수겠죠. 그러나 하여간 이러한 세상의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바로잡고 변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우리보다 약한 사람 또는 부하 직원 아랫사람이라도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어떤 성과를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그의 동역자의 마음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인데 빌립보에 사는 성도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성도라고 할 때 한자 말이지만 그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도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냥 생각할 때 거룩한 이게 영어로는 세인트거든요. 성자.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고매한 덕성과 품성을 갖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떠한 사람이어야 성도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2차적으로 도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 성도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언약을 세운 대상일 때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인데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면 자 우리가 옛날에 제사들 할 때 귀신에게 조상신이든 귀신이든 제사를 할 때 전을 예를 들어서 20개를 붙였다고 칩시다. 동그랑땡을. 그러면 이 20개가 한 접시에 올라가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올라갈 거를 7, 8개를 골라서 따로 떼어놔요. 이거는 제사 드릴 거.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거죠. 위치적으로도.
예, 언약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 자기 백성으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때 이스라엘 나라만 있었어요? 아니면 수많은 나라가 있었나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열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딱 선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착하고 순종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선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네가 은혜를 모르고 10번이나 나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책망받을 만큼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도덕성을 갖고 아주 말썽꾸러기 같은 그러한 민족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새 언약을 딱 맺으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 내 것이고 내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게 된 그 대상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 원래 뭐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잘생기거나 뭐 훌륭한 점이 있어서 성도가 아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증명할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거룩한 백성이지 도덕적으로 착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구약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됐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니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찬할 때 예수님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의미로 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새 언약에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백성, 신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바로 언약 백성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되시는 분 아멘. 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기쁜가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가 교회 직분 중에 제일 쫄다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성도예요. 성도. 제가 장례식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 나중에 보면 위패가 있어요. 위패. 쭉쭉쭉쭉 쓰다가 나중에 끝에 신위 이렇게 끝나는 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누구누구 신위. 이 신위가 뭐예요? 귀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앞에 지금 우리가 제사하는 거죠. 저는 그분이 얼마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참 덕을 세우며 살았다고 해도 신위 이렇게 끝난 걸 보면 참 마음이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안타까우니까. 왜? 우리는 신위 귀신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죽어서 홀령이 되었다는데 그 홀령의 결과가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세세토록 타오르는 불못에서 영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반대로 그냥 여태까지 교통사고로 우리가 끔찍하다고 하는 정말 암으로 일찍 죽고 이렇게 죽었어도 끝이 성도 이렇게 끝나면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불행하게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떤 사고든 암이든 질병으로 일찍 죽어도 성도라고 하면 그 영혼은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성도라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할 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끝에 그냥 집사나 권사 이게 없어서 서운한 분, 네, 절대 서운할 거 없어요. 권사, 장로, 집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도면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성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도가 된 것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과 죄사함이 있다는 이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도인 것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감독들하고 집사들에게 편지하는데 이거 용어 설명을 조금 하고 갈게요. 사실 감독이라고 하는 건 저도 장로교회만 있어서 잘 어색한데요. 여러분 중에 감리교, 이 주변에 큰 또 감리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신 분들은 이 감독 정치가 이제 감독 정치가 있는데 오늘날 이 정치대의 감독은 장로교회 담임 목사처럼 한 교회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죠.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주 62년에 개척한 지 10년 되는 이 빌립보 교회 감독이 한 명도 아니고 감독들 복수를 썼으니 여러 명의 감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상하다 했는데 사실 이 초대교회 감독들은 2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이렇게 하나의 한 명의 감독으로서 교회 리더십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감독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 감독들이 교회에서 먼저 믿고 나이 있고 지혜로운 그러한 지도자들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집사들은 오늘날 집사들이 교회에 뭐 50% 60%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때 집사는 수준이 달라요. 이 집사들은 설교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녀서 이 그냥 평범한 반이 집사가 되는 요즘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들도 집사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감독들이 되고 누구는 집사들이 되고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나름대로 뭐가 있었겠죠. 어쨌든 두 지도자들인데 궁금한 거는 그냥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느냐 하면 되지 굳이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수진 대상을 밝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냐? 바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유념해서 새겨 들어야 될 말을 내가 좀 이따 하겠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됨, 일치, 겸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 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인데요. 교회 일 잘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다툰다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수련회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다투고 논쟁하고 그래서 다 주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근거를 갖고 다투는데요.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 다투면서 잘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잘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잘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게 잘하는 것이지 다투면 이미 잘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과가 더 많이 모이고 더 어떤 열매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건 세상적 기준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주의 일이고 화목한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광교회는 잘하려고 다투어야 된다. 그럼 그 일을 잘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게 우선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축복을 해도 별로 이렇게 감사도 없고 감동이 없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애쓰고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물물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하고 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어떤 길이 있을까요? 예.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트나 그러한 곳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하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간증하거나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예요. 바로 구속과 영생의 은혜. 이것이 너무너무 큰 것이고요. 매주마다 예배 때는 마치 이 은혜를 다시 되새겨서 그 감격과 감동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다시 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그것들을 리마인드하고 기억해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옛날에 사탕 가운데 왕사탕이 있어요. 그냥 입이 잘 하나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깨물어 먹지 않고 빨아먹으면 몇 시간도 먹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평생 빨아먹어도 매주일마다 다시 해도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요, 평강은 이어서 오는 뒤따르는 결과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평한 평화의 관계가 되죠.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런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가지면 죄인이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니 평강이 넘치죠. 평강이. 내적인 평안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 꺼주시고요.